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겸손히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가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성이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법적으로 여성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 외간 남자와 특정 공간 안에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여성이 얼굴이나 기타 신체 부위를 남편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보이는 것은 대단히 음란하고 외설적인 행동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여인들은 신체의 부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차도르로
얼굴과 온몸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여성들은 차를 타려면 남편이나 아버지, 오빠, 남동생 등 가족들을 불러야만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 운전자가 외국인 남성일 경우는 제외입니다. 아마도 외국인 남성은 율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유대인들과 논쟁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고 말하며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며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이 어떠한 날이어야 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어야 하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 역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날이어야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날이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비를 베풀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였는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된다느니 안식일에 땅을 얼마만큼 파면 안 된다느니 하는 부연 설명들이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원래 10개였는데 이 10개의 세부 조항들을 붙이다 보니까 이것이 600개가 넘는 조항들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경직이 되고 폐쇄적인 분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인간의 삐뚤어진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판을 늦추시고 오히려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예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시려고 하시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 인간은 도리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근거로 해서 다음 내용을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바로 앞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는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죽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은 아들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일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물건을 들고 걸어가게 하신 일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대답인 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나 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의미하는 스토로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는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친구 간의 사랑으로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주인과 노예,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이고 이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행한 일은 자신이 스스로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결국 38년이나 된 병자의 고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0절에서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고 한 것은 바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인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세 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비를 내리는 열쇠이고, 둘째, 여인의 태를 여는 열쇠이고, 셋째, 죽은 자를 살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말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는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이신 예수님도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선택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중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의 고치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무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중 나사로만을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격하여 무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기 원하시는 일과 하기 원치 않으시는 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때문에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는 말씀대로 살리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러기에 아들이신 예수님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상관없이 예수님은 살리시는 일, 즉 고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기 원치 않으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오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두려워 율법을 행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핑계로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는 살려내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여 안식일을 어기느냐라고 따지기보다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 병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병자를 살리느냐,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다 대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감히 따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감히 나서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처럼 천둥소리와 불로 무시무시하고 위험스러운 모습이나 현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다면 찍소리 못하고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로 나타나신 것입니까? 인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도 왕이나 귀족의 신분이 아닌 나사렛 총구석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싫어서 버림받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되 작정하시고 적극적으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의 강력한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뜻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아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직접 만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으니까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내야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볼 때에 만만한 모습으로까지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고 나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까지 당신의 영광을 감추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안식일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감히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거나 심판의 칼을 뽑아 들지도 않으십니다. 그럴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은 한 가지 조건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듣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심판하시지 않고 다 살리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미뤄볼 때에 심판의 기준은 믿었느냐 아니면 믿지 아니하였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영생을 얻은 자들은 알곡으로 먼저 추수되어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포도주를 밟듯이 심판을 받게 됨을 밝힙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옮겼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장소를 옮기는 것뿐 아니라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에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곧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들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서 이때란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때를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복음과 접점이 이루어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는 것은 이때가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바로 이때 그 음성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음성을 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때 살리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함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듣는 자의 생명도 듣지 못한 자의 심판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말과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무덤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선한 일은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없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의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기신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그 누구도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도 사실이고 지옥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심판을 자초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저들 역시도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시지만 아무도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 구원받고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위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말과 행동에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덕을 세우는 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들만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